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사라졌습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그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 해서 매일마다 부활절처럼 기쁨의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기쁨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함께 같이 인사했던 그 인사말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초대교인들에게 정말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지만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마태만 이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이 경비병들이 퍼뜨린 헛소문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이러한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 소문의 기원이 어디서 맞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빈 무덤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부활의 그 아침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누가 돌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이 굴러져 있을 것도 생각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돌 위에 앉았지요. 돌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지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지진이 있었고 또한 부활의 아침에도 지진이 있는데 바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매우 중대한 순간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사인, 바로 그것이 지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돌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형하고 또 그 시신을 무덤에 모시고 임봉하는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이 로마가 닫은 이 무덤 문을 여는 것, 이 봉인을 여는 것은 굉장한 중대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인간이 아무리 큰 돌로 그 문을 막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사는 그 문을 굴려서 열고 나서 그 위에 앉아있는,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도 그의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무덤에 들어와서 마음껏 살펴보고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는 이어서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빨리 가서.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를 지배했던 이 죽음이라는 권력이 완전히 깨어진 사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소식,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왕의 승리, 왕의 즉위를 그 소식을 이야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예수님의 이 부활 승리의 소식,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겠지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서움도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정이 드느냐? 기쁨도 있지만은 당연히 그 안에 두려움도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녀들이 달려가요. 여기서 에드라몬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력 질주를 의미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사람을 달리게 합니다. 아마도 그 여인들은 자기 평생에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최대한의 속도를 내어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소망을 주지요. 그러다가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들은 중간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는데 휘펜테센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만나러 나오다. 즉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녀들을 찾아서 만나라고 직접 나오시는 것. 그녀의 발걸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마 매우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녀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물으시고 그녀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녀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활의 무덤의 현장에서 다름질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 짧은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러 달려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시간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 바로 경비병들, 그 중에 몇 명이었습니다. 이 경비병이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그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들이었을까요? 이들의 경비대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쿠스토디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놀랍게도 이게 라틴어의 쿠스토디아와 동일한 발음입니다. 즉, 이 성경은요 라틴어의 발음을 가져왔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 소속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지요. 14절에 보면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빌라도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들의 직속 체계에서 상관은 바로 빌라도, 즉 로마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빌라도가 2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에게 경비대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빌라도가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일부의 군인들을 파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군인들이라니까요. 한 조가 4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된 로마 최정예 경비 부대, 2명이 경비를 서고요, 나머지 2명이 교대하면서 계속해서 교대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죠. 군대 전투에 나가서도 전장에서도 대열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갔던 바로 그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낮 무덤 하나를 지키는 경계 근무에 실패했어요. 무덤은 열렸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죽음과 생사를 오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이 흔들리고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를 바라보고 돌문이 열리는 그 현장 속에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실신해 버립니다.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렸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났을 때 모든 상황은 다 조용해지고 돌문은 열려있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경계 근무의 실패는 바로 사형,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민했겠지요. 누구에게 보고해야 될 것이냐. 원래라면은 빌라도에게 보고를 해야겠지만은 자신들과 같이 함께 일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것, 우리가 상황이 납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된 일, 이거는 일어난 모든 일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천사 목격한 거, 또 지진 난 거, 돌문 열려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뭔가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신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동시에 경험한 것을 제사장 앞에서 증언을 하지요.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12절에 보니까 함께 같이 장로들과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정말 예수가 부활을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믿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폐하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은폐하려고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립니다. 군인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앞으로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금액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던 은 30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입단속을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계속 말씀을 띄워주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가이드를 해줍니까?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경계 근무에 실패했다고, 지자들이 몰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죽을 짓을 했어, 나 군법에 어겼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래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빌라도에게는 자기들이 잘 얘기해가지고 후환이 없게, 너희들 사형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내가 잘 도와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회유시킵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이 이 경비병들에게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은 매우 정교한 유혹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지금 경비병들은 자신이 사형을 당할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은 이 공포를 정확히 겨냥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바로 그들 손에 당장 쥐어지는 돈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더 달콤한 것인지를 느끼게 하고요. 세 번째, 미래 보호를 약속하지요. 14절에서 총독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내가 잘 얘기해가지고 너희가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할게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에게 약속한 그 내용들 정말 지켰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속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상해요. 자, 보세요. 1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3절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이 근무 안 서고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래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이라고 조건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 나는 바로 가서 빌라도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혹시나 빌라도가 알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일까요? 굉장히 모호한 조건부 약속을 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불확실한 달콤한 말, 그러나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돈 몇 푼으로 인해서 경비병들은 지금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그들의 신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뿌렸던 씨앗에 대해서는 주목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후 70에서 90년 이때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계속 퍼졌다라고 말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막는 대적자로서의 역할을 그들은 끝까지 수행하게 되었지요. 누구보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보다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 복음의 대적자가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이 이 경비병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경비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으로서 사람들을 인기를 끌다가 처형당한 그 사람으로만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돈과 현실의 유혹에 넘어진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로마 군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온 가족이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까? 고넬료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이 경비대들입니까? 누구나 다 선택의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 권면, 이 유혹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년에 한 번씩 기념하고 있습니다. 계란도 먹어요. 말씀도 듣고 입으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겨냥합니다. 죄의 문제, 또 사람들의 시선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느끼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문제 아니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지고 무엇이 들어오는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우리는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네 삶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와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보다 네가 네 삶에 대해서 최선 다해 충실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실 거다, 내가 책임져 줄게, 사람들은 그게 성공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마귀의 유혹도 마귀의 약속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상식과 논리를 따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또 그 이후를, 부활을, 영원을 주관하십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부활이 도대체 뭘까요?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강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수많은 기적들 같이 그냥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죽으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고했는데 죽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한 예로 신라시대의 이차돈이라는 승려는 불교 전파를 위해서 왕의 이름을 이제 칭했다가 나중에 처형을 당하죠. 근데 이적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걔가 참수를 당할 때에 목에서 붉은 피 대신에 흰 피가 솟아나고 꽃비가 내렸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또 15세기의 독일의 해적 쉐르테 베커라는 해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설이 있어요. 붙잡혀가지고 목을 베었는데 자신이 참수당하기 전에 자기가 부하들 앞을 지나가면은, 자기가 목이 베인 다음에도 부하들 앞을 지나가면은 그 앞을 지나간 부하는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목이 잘렸는데 목이 잘린 상태에서 11명의 부하 앞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비슷한 이야기로 조선의 남이 장군 관련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신기한 이야기죠.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고하고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예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인간의 누가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까지도 예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밖에는 불가능합니다. 부활에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찾아보고 연구할수록 굉장히 신비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부활절 때 찬양할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 부활하셨네 뭐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생각합니다. 무덤 돌문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그 열린 문으로 나오셨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무덤 문이 열리는 걸 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무덤 밖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두 번이나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과 함께 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시다 걷다가 밥 먹다 갑자기 또 사라지시는 일도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떡도 드시고 물고기도 드시고 물리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하는데, 이러한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은 물리적인 상식과 규칙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은 생각해 봅니다.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돌이 왜 굴러서 무덤 문이 열려야 됐을까?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관없이 다닐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우리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아주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네 가지의 복음서에서 다각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상세히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선택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일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거면은 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그분에게 생명과 이 모든 죽음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왜 교회 다니고 왜 목사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스토리와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근본에 가장 베이스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갈 때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분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의 모든 말은 사실, 이분의 모든 약속은 진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든지 말든지 선택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 주님,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무조건 하나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린 무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경비병들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과 그런 미래의 보장, 안락함을 위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덮어둘 거니? 아니면 여인들처럼 나의 증인이 되겠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비병들과 같은 자리에 있고 여인들과 같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 마귀의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의 안정, 사람들의 시선, 편안한 주말, 또 귀찮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막으려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것, 그러면은 뭔가 우리 삶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일부러 피하는 것, 이런 태도도 옳지 않지요. 죄의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장의 필요와 미래의 안정만을 쫓으면서 부활의 삶의 한켠의 문제, 복잡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언젠가 되겠지, 그렇게만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증언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두려움이 항상 수반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삶에 무기가 생기고 그의 삶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먼저 무덤에 서서 다 만나 주시고 다 봤지? 달려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달려가는 도중에 만나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언제 만나 주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입술로 삶으로 부인했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면서도 아무 소용없이 살아갔던 그런 경비병들처럼이 아니라 다름질한 여인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